이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 설교학 강의를 듣고 또 한 학기는 이제 설교의 실제 이 시험을 보는 일이 있는데 이 과목을 듣는 중에 그 설교를 평가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교수님도 학생을 평가하고 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학생들의 그 설교를 이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 주는 일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키르기즈스탄 오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이제 같은 과목을 가르칠 때도 제가 배운 방식 그대로 저도 학생들의 설교를 평가해 주지만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설교를 평가하도록 평가서를 만들어서 직접 친구는 아니고 이제 동료 학우들의 이제 설교를 평가해 봐라 하는 이제 요청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좀 힘들어해요. 마냥 다 잘했다고 써주면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이제 모르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잘못한 걸 이제 찝어내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맘상하는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걸로 이제 전달을 하자면 칭찬 7, 책망 3 이게 기준이다. 이제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책망보다 칭찬을 많이 하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교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만사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한 서너 가지 보이면, 단점이 서너 가지가 보이면 장점을 7가지 이상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아주 너무 많이 알려진, 책은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제목만으로도 이미 모든 메시지가 다 전달되는 그 유명한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주는 메시지가 결국 그거잖아요. 누구라도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실적을 거두려고 하면 칭찬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이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건 정말 교회 생활, 신앙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관계와 육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아마 유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사실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서 조금 보충하자면, 이게 이제 옛날 명지대학교 교수였던 김정은 박사가 이제 했던 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감탄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누워서 뒤집는 거 하나에도 감탄을 하고, 기는 거 하나에도 감탄을 하고, 서는 거에 감탄하고, 한 걸음 떼는 거에 감탄하고, 그 하나하나 이 행동이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그게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이 부모들이 감탄을 쏟아주잖아요. 야, 얘가 날 보고 웃어, 말을 해, 걸어, 이제 이런 하나하나 감탄을 주고 감탄을 먹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 감탄이 이제 탄식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것도 못할까, 이것도 안 될까, 이제 이러면서 탄식으로 변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위축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감탄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만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른도 칭찬이 필요하죠.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라도 칭찬을 들으면 행복하고 기분 좋고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책망 들으면 맘상하고 위축되고 괜히 이제 속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꾸 이제 힘든 것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인들끼리도 서로 감탄해주면 제일 좋아요.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넘겨받은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별 만들고 해 만들고 달 만들고서 좋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던져놓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기를 놓고서 감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남들 보기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내 눈에는 하여튼 굉장히 이쁜 아이였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고 참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느 순간 이제 이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제 보는 나쁜 습관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칭찬은 진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여러 교회들 지금 이 7개의 교회 중에 2교회를 빼놓고는 이제 5개의 교회가 책망받을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계속 먼저 칭찬부터 하시잖아요. 너네 이거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참 잘했다. 이제 칭찬하시고 나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이제 예수님이 짚어서 이제 그것만 바꾸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나는 이 교회, 사대교회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교회예요. 그 2교회가 칭찬만 받았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대교회하고 맨 마지막에 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칭찬을 받은 내용이 없이 이제 책망만을 받는 교회. 물론 칭찬을 찾으라고 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일부분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칭찬이 없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교회는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조금 안타까워요. 왜 책망만이 남는가라고 하는 면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차라리 이 교회가 예수님께 지금 당장은 칭찬받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 낫냐? 지금 책망 안 받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서 받는 책망은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리는 거잖아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차라리 아직 교회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 그나마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 책망받은 내용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정말 바꿔갈 수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책망은 절대 애정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주님이 그 애정도 없으셨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 말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듣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도대체 사대교회 어느 정도였길래 이제 이런 편지를 받는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서머나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강도가 조금씩 세지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머나교회는 뭐 사실 책망받은 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이고 칭찬받은 이유는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생명력 있게 싸운 교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핍박이 오든지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버가목 교회는 이제 그럭저럭 교회가 잘 생명력을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생명력을 잃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발람의 교훈이나 아니면 이제 니골라당 같은 그 무리의 교훈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제 약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목 교회가 갖고 있던 이런 문제에 더하여서 여기에 그 음행이라고 하는 이제 악한 일이 더 생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중병에 걸린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진 이 교회가 약간의 병을 앓다가 이제 중병으로 넘어가더니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그 사대교회에서는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때는 이렇게 생명력 있게 존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수 상태에 빠진 교회처럼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은 정말 생명력 있게 이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해나가는 일들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좀 한번 다시 가늠해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삶을 바꿔갈 수 있다면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3장 1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단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까지는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7영과 7벼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보이죠. 7영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신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고 7별은 이 별 자체가 교회의 사자라고 하셨는데 7별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대교회의 7영과 7뼈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이 교회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그 사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사자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걸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이 교회에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이 이제 이 교회가 그 책망받은 이유에서 연결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원래 이 안다가 어디에 붙었는지 아시죠?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는 칭찬에 가서 붙어 있었는데 뭘 잘했는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시는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죽은 자다. 자, 느낌상으로는 이 표현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으로 벌써 딱 이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이건 뭔가 겉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죽은 거나 별반 다름이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 올 것이고 이미 제가 혼수 상태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오늘 메시지의 암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기준하고 주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단 살고 죽음의 기준은 이제 호흡에 둡니다. 뭐 맥박에 둬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뭐 이제 뇌사 상태에 이제 기준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명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고 맥박 뛴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고 머리가 돌아간다고 살아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하게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느냐 이게 죽은 거냐 살았느냐를 완전하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노아 홍수는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밖에 없다. 왜?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니까. 죽은 상태에 하나님 보실 때는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뒤엉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복잡하니까 물로 쓸어버리신 것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왜 살아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든 죽어서 천당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결국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떠나보내고 나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 영혼을 살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천당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다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다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살아가면 다음 생에서는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죽은 자와 똑같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상 살은 것 같지만 죽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는 그 당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주님이 이 당부하시는 걸 이제 2절부터 보면서 이유를 겸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오늘은 그냥 그 편의상 칭찬을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당부, 경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요. 자, 제일 처음 당부하시는 건 뭐예요? 일깨워라 그런 거예요. 자, 일깨워라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미안하지만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각성하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표현 그대로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자, 뭘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죽게 되었다, 아니면 뭐 그냥 저는 조금 요거를 표현하기 쉽게 죽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환자가 제일 무서운 건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몸이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치료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뭐 수술을 받든지 병원을 찾든지 어쨌든.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확 지나버리고 나중에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병원 찾아갔더니 말기더라, 이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검진도 받고 이제 검사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걸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내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걸 매일 점검하면 진짜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매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일날이라도 한 번씩 와서 다시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 만드시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한 번씩 각성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서만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아있는 생명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지적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자, 책망받은 내용, 이제 여기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온전함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온전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헬라어 어원 자체는 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을 가득 채우는 것.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저는 이 순복음이라는 용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순복음, 이제 우리나라에 그 교단이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 교단이 있는데, 순복음 걸었을 때에 제가 알기로 그 순복음의 순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순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교회, 복음교단 뭐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영어로 보면 또 조금 되게 이상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영어로는 full gospel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full gospel.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순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full은 순이 아니잖아요. full은 순보다는 이제 충 내지는 만에 가까운 거잖아요. 가득 찬. 자, 이 의미입니다. 가득 찬 복음. 이걸 이제 순복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게 온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이 순복음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중요한 건 이 온전한 것 가득 채우는 것인데 결국 가득 채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내용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내용은 가득 채우지 않고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온전치 못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겉은 좋다. 껍데기는 좋다. 형식은 좋다. 그런데 속은 비어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다. 무슨 이야기예요? 겉으로 종교 행위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으로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3장 3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이제 당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당부는 뭐예요?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자, 세 번째 당부 생각하라 했을 때에 그 뭘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뭘 받았고 뭘 들었는지가 중요할 터인데 그건 당연히 복음이겠죠. 최초에 들었던 복음 내지는 은혜 받은 걸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텐데 자, 이 복음과 은혜를 받고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영적인 상태가 각성하는 가운데에 내가 뭔가 좀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에 취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로 되돌아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제가 지난주엔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더라. 처음에 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의도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처음에 받았던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빗나갔구나.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이거 깨닫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지켜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하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두 가지 당부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지킬 건 뭘 지켜야 돼요? 그야말로 은혜와 복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거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만약에 일 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 자,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신다. 그런데 그 오는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마치 도둑같이 오시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기왕에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 요한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이제 자주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경고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도둑같이 오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걸 경험하는 건 마치 이 사대교회 같이 죽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처럼 느껴집니다. 몰랐었으니까. 알아도 온다고 생각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주님이 오시는 건 도둑 같을까요? 아니죠. 약속대로 오시는 거죠. 기약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절대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이게 도둑 같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도둑 같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심판입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아니야,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처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도둑 같은 만남이 아니에요. 약속된 신랑을 만나는 일이고 기쁘게 만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깨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도둑같이 이르는 것이지, 일깨워서 회개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십니다. 이제 일깨라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4절에 와서야 칭찬이 조금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요. 이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약속으로 지금 이제 주시는 것이 이 바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참 여기 귀한 약속이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것이 칭찬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첫째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단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임의 약속이라는 거 하나만 더 정리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고 정리를 할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흰 옷에 대한 표현이 또 이제 반복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 요 흰 옷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읽고 나서 지금 가는 건데요. 자, 흰 옷, 이것도 사실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림 자체가 워낙 선명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흰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여기 흰옷을 더럽혔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예복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예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 입어야 되고, 그걸 받아 입고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지만 그 복음서 읽어가다 보면 그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온 사람 중에 그 책망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쫓겨나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의 의를 입지 않고 그냥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왔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 가는 건 필요한데, 문제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는 내가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신 그 흰 예복을 입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나가는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흙탕물이 튄다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복을 안 입은 거나 더러운 예복을 입은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예복을 안 입고 오는 무례함이나, 예복을 입고 오기는 왔는데 그 좋은 옷을 줬는데 그 좋은 옷을 온갖 흙탕물에 다 더럽혀가지고서 시커멓게 하고 오는 거나, 잔치를 배설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왕을 거역하는 무례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함을 요구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예복은 우리가 받았고요. 감히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예복을 받았으니까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나아가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 예복을 깨끗하게 정말 잘 입고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더럽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더럽히니까 그게 지금 책망받는 일이 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일깨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흰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명책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간혹 그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인데, 자, 생명책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부죠. 이 책에 이름이 있으면 들어가고 이름이 없으면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 과거에 초등부 섬길 때, 제가 했던 초등부가 아니었던 것 같으네. 그 교회 유년부에서 한번 철로 역정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아이들이 이제 다 통과를 하고 맨 끝에 교회 그 건물 8층 꼭대기에다가 천국같이 꾸며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아이들 모든 명부를 다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놓고 마지막에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확인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까지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 그 관문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 책에서 자기 이름 확인하고 내 이름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신나고 기쁘게 이제 들어가서 그 천국같이 꾸며놓은 곳에서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제 노는 일을 하게끔 이제 해주는 일을 했는데, 다 신나게 들어가는데 한 아이가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유년부 아이 중에. 왜 우는가 봤더니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은 찾았는데 뒤져보니까 거기 자기 엄마 아빠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고, 지금 나는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어떡하냐고, 이 현실을, 가상현실을 실제로 받아들여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제 경험을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선생님들이 진짜 귀여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제 보면서 참 웃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경험될 때는 별거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 생명책에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이제 슬픈 일이 없는 거죠. 자, 근데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이 표현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름이 써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느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교단의 교리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개혁교회가 취하는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이미 다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느냐 하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남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걸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없으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 그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시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한 말씀이면 굉장히 이제 불행한 영혼의 시작인데, 그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시인해 주시겠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 이름을 예수님도 기억하고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이 기억지 않고 지워버리셨고 시인해 주지 않으셔요. 거지로 살았지만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 올리셔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주님이 시인하고 부유하는 것이 이렇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히 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에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거, 어떻게 시인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소망 한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서게 됐을 때에 주님이 정말 두말 않고 많은 천사들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 내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나한테 굉장히 귀한 친구야,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친구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그것이 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감탄이나 그 칭찬보다 정말 중요하고 귀한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었어. 내가 얘를 잊을 수가 없어. 잊기는커녕 얘한테는 이 하늘나라에서 정말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가 진짜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